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 숨은 죄가 있으면 말씀에 비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맞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49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49편.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교독합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미로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의 음부를 두게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페이지 누가복음 16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은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거기까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2,40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동원돼서 봉사해 주시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 전도인들이 많이 상담하는 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학예 수양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좀 복잡하기도 했지만은 우리 춘계와 추계 수양에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날씨도 아주 좋고 또 장소도 복잡하지 않아서 말씀 듣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춘계, 추계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그때의 계획을 세워서 전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7년 환란 후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잠깐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다 끝이 날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재림과 이 세상 끝날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낮은 몸이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그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 맞이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고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생활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는 생활, 깨어있는 생활은 죄에서 구별된 생활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철저히 이제 타락합니다. 죄악이 점점 충만해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지만 죄악은 점점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을 준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지금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남겨두셨다는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하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사람대로 거룩하게 어렵게 구별되고, 지옥 갈 사람은 불의한 대로 더러운 대로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은 동시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 영혼은 이제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진받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 생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 비슷하게 살 수가 없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비슷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로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보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주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자기의 마음과 생활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을 뿐이 아니라 내 행함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뭘 가지고 믿음을 보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울 것이나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서기를 힘쓰라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 안에 구원을 내가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나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성도들의 교제, 그 교제를 가르쳐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우리를 두셨고 그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힌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다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개인은 그 안에 지체인데 이 지체는 몸에 붙어 있으므로 온 몸에 공급되는 영양을 공급받고 그리고 피가 통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통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공급받고 무리의 뜻을 온몸이 함께 실행하는 겁니다. 그처럼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때는 혼자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게 도와준 것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기도와 간절한 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자라가는 신앙생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을 해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뭐 효도를 합니까?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라가면은 자라는 만큼 뭔가 할 수 있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면은 아주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자라면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억지로 맺히는 게 아니라 절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교전에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그 함께 귀중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성경을 배우죠. 너희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너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가르침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밖으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떠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집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우니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동시에 사랑도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으로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자마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가장 중요한 생활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있더라도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무식해도 좀 육신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면, 구원받은 사실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볼 때는 자녀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자기 자녀를 귀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해 주신 귀한 생명들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인 만큼 또 다른 형제 자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존재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사랑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그 안에는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육신이 그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메마르면은요 신앙생활이 아주 메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계속 샘에서 물을 퍼내야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사랑을 계속 줘야 됩니다. 줌으로써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생활, 무엇보다도 그래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새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무엇을 위해서 지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무엇인지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이 일은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말해요. 그 해야 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고요. 그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끄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교제 속에는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머리가 있고 몸이 붙어 있을 때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이 행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일.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은 전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 일을 계획하고 명령합니다. 이 몸은 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 일을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온몸이. 우리 머리 대신 주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셨죠. 먼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속에 온 세상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햇빛과 비와 만물과 공기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그 선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하는 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자 몇 사람 살려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죄로 더러워진 문둥병자 같은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리를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던 선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시던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랬죠. 구원받은 무리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 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능력대로 그랬죠. 우리 가운데 하시는 능력으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착한 일이 두 가지를 했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착한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착한 일입니다. 밖으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착한 일이고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주님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착한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착한 일이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귀중히 쓰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디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양육하사 경건치 않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분할 뿐 아니라 착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들은 하나님의 착한 일에 열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밖으로는 먼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니 네 하던 일을 이제 셈하라, 정리하라 그래요.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쫓아내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이제 내 주인이 내 청지기 사물을 빼앗아 가는데 어찌할꼬, 쫓겨나면은 살 길이 망망한 거예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직 청지기 사물을 이제 정리하는 마당에서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앉아 50이라 쓰라. 50을 깎아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너는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여기 80이라 쓰라. 20석을 지 마음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왜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봐줬기 때문에 쫓겨나면은 그래도 조금 파먹을 게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내가 쫓겨난 후에 나를 영접해 주리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칭찬할 게 아니라 아주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죠? 쫓겨나는 마당에서 지금 주인의 재산을 덜통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지혜롭게 행했다 했냐면은 주인을 행해서는 그거는 큰 손해를 입히는 것이지만은 자, 그 참 나쁜 놈 머리 한 번 좋다. 그렇죠? 어떻게 머리가 돌아갔을까? 지 쫓겨나면 자기를 영접해 줄 친구를 딱 사귀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얘기 들었어요. 쓰리를 맞았는데요. 그 열차 안에서 가방 안에다가 돈을 꽁꽁 묶어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만 싹 빼나갔더래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빼갔는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랍니다. 이야, 그럼 참 기술 좋다. 그 기술 가지고 딴 거 있으면 참 그렇죠. 멋진 일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 머리가 잘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한데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어떻게 사기칠까? 머리 나쁜 사람 사기도 못 쳐요. 그렇죠? 그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쫓겨나면 자기를 영접해 줄 친구도 사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지혜는 뱀과 같이 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뱀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깨딱 잘못하면 마귀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은 악한데 지혜롭지만 우리는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희도 친구를 사귀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 나쁜 일 해서 번 돈 가지고 친구 사귀라 그 말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재물로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그걸 사용하는 것이 전부 불의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헛되이 보내면 시간이 악하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이제 가장 귀하게 써야 돼요. 쓰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친구를 사귀는 데 쓰라. 그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쫓겨나면 자기를 영접해 줄, 대접해 줄 친구를 사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도 친구를 좀 사귀어봐라. 무슨 친구를 사귀나 하면은 그리하면 없어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가 모든 게 끝나는 때예요. 그렇죠? 영원한 처소로,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가 사귄 그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라. 영원한 처소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로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왜? 우리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자기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또 다른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예? 한 사람 영혼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친구예요. 그렇죠? 친구. 자,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참 너무나 멋진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친구를 두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 몇십 년짜리 아니고 영원한 친구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많은 친구를 사귀는 자는 해를 받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더,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가 누구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육신의 형제보다 훨씬 더 친밀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응?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그 친구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질 때, 어느 날 없어질 때가 있죠.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죽으면 다 없어져요. 주님이 오시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 가지고 인심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친구 사귀는데.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주어진 재능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 마지막 생명까지 우리도 친구를 사귀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시껍질한 세상 친구 사귀지 말고 영원한 친구에 들어갈 진실하고 거룩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없어지는 날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 동시에 또 누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귀었던 친구,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야, 저 형제가 없었다면, 저 자매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배후에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태우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하고 했지만은 누가 무슨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껏해야 목사님 전도해서 말씀 듣고 구원받았죠. 그거밖에 몰라.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듣게 하기까지 뒤에서 기도해주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다 드러나요. 아무개 형제 자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고 그렇게 희생해 주고 수고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기쁘게 영접해 줍니다. 수고한 사람도 알고 그것을 사랑을 받은 사람도 알고 피차.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날에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내가 너희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서로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접해 줍니다.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친구 사귀다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가끔 외국에 가면은요, 그 공항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죠. 예. 그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쁜데 많이 나오시더라고. 어떤 데 가면 심지어 막 꽃다발까지 걸어주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 그런데요, 하여튼 어쨌든 기분은 괜찮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나와야지요. 뭐 오랜만에 오시는데 뭐 어쩌고 하면서요, 저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저도 역시 반갑고. 그런데 처음 가는 나라에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죠? 우리 천국 가면 누가 우리를 반겨줄 것 같습니까? 주님 말고 또 우리를 반겨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귀었던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계속 신앙생활하게 도와주고 교제해주고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도와주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예? 저 형제 자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저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저 형제 자매들이 날 붙들어 주었고 나를 도와주어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을 그때 다 드러날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예. 그날 우리 기쁨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 자기를 맞이해 줄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여기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예?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이거요 참 귀중한 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다고 해서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언제 자기 겁니까? 내 영혼도 내 몸도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해서 직장 생활을 했든 장사를 했든 막노름을 했든 하여튼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얻어진 얼마의 재물 많든 작든 그것에 주님의 피가 발려 있습니다. 그게도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10억이나 100억이나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돈 만 원이나 10만 원이 더 커요. 아세요? 예. 우리가 이제 전기에다 충전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노트북에도 쓰고 휴대폰에도 쓰고 카메라도 쓰고 면도기도 쓰고 그러잖아요. 예? 요즘에는 자동차 또 충전해가지고 차를 달리기도 하고. 자,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의 돈을 가졌다. 내가 충전한 거예요. 충전한 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하게 써야 돼요. 더 귀하게, 이용하면 더 귀하게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별로 가치 없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다 쓸지 모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먹고 마시고 입고 놀고 다 그래서 다 써버려.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검소하게 쓰고, 그게 필요한 데가 너무 많아. 그렇죠? 최우선이 우리 잘 알잖아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데 그걸 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요, 물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세요? 예? 그 물질이 쓰여지는 거 보면요,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뭐 한 번 해외 전도 나가면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막 써야 됩니다. 그래도 아낌없이 써야 돼요. 그거는. 예? 한 영혼 구원받는데 몇천만 원이 허비된다고 그게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영혼을 돈 주고 사겠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게 희생이 되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걸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하뷰다 귀한 생명인데, 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 우리가 선교 헌금, 예? 해빈을 내고 세계 선교 헌금을 하고 바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는 사람들은 최대한 귀하게 쓰려고, 예?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정말 귀하게 씁니다. 알뜰하게 씁니다. 예. 해외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비를 대주고, 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 어떤 사람들은 여비까지 대주면서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요. 예? 어쨌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요, 예?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요. 그렇습니다. 온몸과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서. 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우리가 있는 것 다 희생하고 손 털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 나 죽고 나거든 내 재산 다 교회에다 바치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 죽고 나면 그 기증하는 사람이 있죠. 뭐 어떤, 예? 무슨 교육하는데 아니면 뭐 자선 사업에 그 아주 좋은 일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바치는 것보다도 살아서 바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살아서.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받는다면은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면은 그것을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 구원받은 사람도 그 주님 앞에 가면은 압니다. 우리도 알고 다 압니다. 그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는 말은 그걸 친구를 사귀는 일에 쓰는 것이 충성된 겁니다. 예.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난 자는 큰 것으로 불이나이라. 어떤 사람 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많은 돈은 못 바치겠습니다. 그 사람 목숨에 아깝거든 돈 내놔라 그러고 총을 갖다 대면 죽어도 좋다. 죽어도 못 내놓겠다. 죽여라. 빵! 그럼 목숨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두두가 있는데 어떤 강도가 와서 탁 옆구리에 칼을 대든지 총을 대든지, 예? 내놔라 안 주면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못 내놓겠다 해야 돼요? 다 줘야 됩니다. 예. 다 주고 목숨은 살아야지. 그렇죠? 그 돈값까지 그 뭐예요? 예? 예. 그런데 목숨은 바친다고 하면서 물질은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바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속을 줄 알고요. 지극히 적은 것에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큰 것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실 것 같습니까? 안 맡깁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내 시간을 바치고 내 수고를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게 있는 거 재능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을 해서 내 자신을 투자할 때
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십니다. 예?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잠언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사람이 뭐예요? 베푸는 사람입니다. 예.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입니다. 가정도 개방하고 마음도 개방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도 개방해야 돼요. 예. 자기 식구들만 막 사는 집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옆집 사람도 좀 모아놓고. 어떤 형제 자매는 그래요. 아파트 이사 가면은요, 그 줄 있잖아요. 자기 위에 쫙 그 자기 라인 있잖아요. 그 선. 자기가 몇 층에 살든지 아래층, 위층 사람들 딱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 사람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옆에를 하든지 우회를 하든지 그래 딱 해가지고는 음식을 딱 준비해 놓고, 오늘 제 집 주인 제 남편 생일인데 좀 오십시오. 예? 옆집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딱 대접해 주면은 기분 좋겠거든요. 좋잖아요. 그래. 예? 그리고요, 이 전도 설교 탭을 하나 딱 주면서 책을 하나 주든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다음 주간부터 우리 전도 집회 있는데 꼭 한번 참석해 보시랍니까? 예, 며칠 후에는 또 잔치하는데 이제는 우청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생일인데. 예, 생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요, 전도해가지고 막 아래로 옆으로 구원받은 사람 많이 생기는 거 봤어요. 예? 조그마한 선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고 친절히 대하고, 예? 또 꼭 뭐 줄 거 없으면 만날 때마다 웃어 계속.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저 사람 좀 실없는 사람인가 했는데요, 참 친절히 대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한번 가자 하면서 말이에요, 뭐 맛있는 것도 좀 드리고 이렇게 사귀어요. 친구를 사귀어. 예?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 그 집에 바쁠 때는 좀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아도 봐주고. 외국에서요, 그런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요.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리고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미안해가지고도 말씀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너그러운 사람, 남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깍쟁이들은 전도 안 됩니다. 아세요? 예.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아니면 내 떡도 내 먹고 네 떡도 내 먹고 이러면요, 이 깍쟁이들은요 전도가 되겠어요? 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실할 거다. 예? 그 사람이 권하는 건 내가 들어봐야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옆집 사람이든지 뒷집 사람이든지, 예? 아래층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이든지, 예? 예.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에서 계산하는 사람을 사귀어가지고요, 제가 책에 보니까, 예? 그 슈퍼마켓에서 이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예, 케이크를 하나, 생일 케이크를 하나 딱 사오다가, 예? 하나님 그러시대요. 네 케이크 이 사람 줘라 그래요. 감동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를 하나 사오다가 돈은 자기가 지불하고 이 케이크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좀 잡숴 보세요. 예?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결국 전도에서 구원받았다고요. 예?
그 책에서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예. 그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남편도 없고. 그런데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하나 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예.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 그래 친구를 삼아가지고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 예.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요.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친구는 말고, 세상 친구는 말고, 예? 친구를 삼가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 이 세상 친구는 사귀지 말아요. 예? 놀러 다니는 친구, 쓸데없는 친구 사귀지 말고 정말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좀 사귀보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신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바울은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한다. 복음으로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아닙니다. 복음 플러스 무엇이든지 목숨까지 주기를 절개한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대동강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토마스 그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배에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서 들어오는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선교사인 줄 알고 성경을 다 뺏어버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선교사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이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줬답니다. 여보시오, 나를 죽이더라도 이 성경을 꼭 한번 읽으시오. 이 미친 사람이 있나 하고 죽여버렸어요. 죽였는데 이 사람이 준 책이 도대체 그게 뭐냐 싶어서 가져가서 읽다가 이 사람이 결국 예수를 믿었다고요. 네. 마지막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는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나이라. 옛날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이를 낳다가 엄마 죽은 엄마들 많이 있잖아요. 애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뭐 산부인과 같은 데서 병원에서 애 낳은 거 낳지 않았죠. 산파들이 와서 애를 받고 그랬죠. 애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벗어놓은 신발을 본다 그러잖아요. 저 신을 신을 거냐 못 쓸 거냐. 왜 애 낳다가 죽은 사람 많거든 옛날에.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예? 짐승들도 보세요. 펭귄 보셨습니까? 영하 막 70도 막 이하로 막 내려가는데요. 응? 알을 낳았어요, 알을. 그게 얼음 속에 떨어지면 금방 얼어 죽어버리죠. 예? 암컷이 알을 낳았는데 수컷이 막 알을 발등에다 딱 올려가지고요, 막 엎드려 품고 있어요. 요게 깨어날 때까지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깨어납니다. 깨어나면 암컷 수컷이 번갈아 가면서 요걸 키워요. 꼼짝 안 해요. 먹지도 않아요. 예? 짐승도 말이에요. 자기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예? 목숨을 바칩니다. 예. 가시고기가요, 예? 예. 암컷은 알을 낳고 갓불이에요. 수컷이 참 길러요. 그걸 계속 지느러미로 날개짓하면서 산소 공급을 하고, 예? 큰 물고기 오면 결사도로 싸워서 쫓고, 예? 먹지도 않고 그냥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 알이 깨어날 때 되면은 기진맥진해서 죽어요. 그러면은 새끼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은 그 자기 애비의 그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예. 새끼를 위해서 죽어요, 죽어. 연어도요, 태평양을 헤집고 다니다가 한 4년쯤 되면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올라와가지고 결사적으로 수컷 암컷 같이 올라왔어요.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밴쿠버에서요. 알을 낳고는 죽어요. 예. 그리고는 수컷은 그 위에다 수정하고 다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깨어난 새끼가 또 바다로 내려가서 또 4년 5년 되면 또 올라와. 자기도 그렇게 해요. 예? 또 죽고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요. 예. 짐승도 하물며, 예? 그 물고기도 그러는데, 예.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고, 복음으로만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 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때로는 피까지 흘려야 그게 걸음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잖아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까?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피까지 흘려야 하면 그게 결실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12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12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했는데 자식은 철없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사도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든 말든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복음을 전하고 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전도할 때 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장막 짚는 일을 했죠. 예? 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예. 그래서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런 사랑하면은 그들을 우리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사랑이 바울 사도에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철부지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네.
부모 사랑을 실컷 받고도 그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그 철없는 자식처럼, 그러든 말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끝까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허비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은 다 드러납니다. 철없는 사람들도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줄 겁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342페이지, 신약 1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똑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멸망받을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게 선한이죠.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신앙생활 할 수도 이끌어주고, 선한 일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우리가 줄 수 있다면, 얻는 것보다도 줄 수 있다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복은 없어요. 별로.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주실 게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신앙적으로도 주시고 육신적으로도 주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왜 하나님 부하게 해주시거든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하고는 다르거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전부 상급을 받거든요. 금세에서뿐 아니라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자기를 기쁘게 영접해 줄 친구를 많이 사귀어둬야 돼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라 많은 친구를 사귄 사람이 정말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충성된 종이 있는 주인은 정말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뭐 노예 그런 게 아니에요. 청직입니다. 청직이. 주인을 섬기는 청직이.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있어. 때를 따라 집 주인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어야.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 여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주인의 집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얼마나 식구가 많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신령한 양식도 나눠주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나눠주고 할 일이 많아.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얘기 드렸어요. 가족이 몇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가족이 몇 분이신지도 몰라요? 예, 잘 몰라요. 자꾸 많아져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자기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구원받은 성도들, 형제 자매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자기 식구들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전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책임이 크지요.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다 일일이 돌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은 덩하니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돌아봐야 되지만 교회 형제 자매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빠요. 교회도, 이 교회에서도 일해야 되죠. 자기 가정도 돌아봐야 되죠. 예, 자매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돌봐야 되지요.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되죠. 예, 뭐 견눈질 할 시간이 없어요. 정신없이 바빠. 할 일도 많고, 예,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돌봐줘야 됩니다. 다. 예. 우리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들이요, 구역에서, 교구에서 자기 이웃 형제 자매들 돌보잖아요. 그렇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잖아. 서로 돌아봐야죠. 그런데 뭐 그냥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병들어 누웠는지, 신앙이 지금 실족했는지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냥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큰 자기 일해서 자기 먹고 살고, 주일 되면 자기 혼자 쪼르륵 교회 오고, 그래 마치자마자 쪼르륵 하고, 옆에 볼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예.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시험은 받고 있는지,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은 없는지, 예? 병든 사람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돌아봐요. 응? 그게 주인에게 집 사람을 따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 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얻을 칭찬을 기리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라 책망도 있습니다. 예. 알고 맞을 사람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뻔히 알면서도 안 하면 그것도 죄요. 순종하는 사람은 칭찬이 있고, 불순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도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낙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주님이 거기에 상당한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한 수고는 너무 작은데 주님이 그날에 주실 상은 너무 크다는 거 아세요? 그걸 왜 안 하느냐고. 몰라서 안 해. 예.
아직도 우리의 육신 속에는요, 이기적인 마음이 철저히 뿌리를 받고 있어.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게 빨리 깨져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사랑을 막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장애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예? 25장 21절, 예.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예? 잘하였도다, 잘했다, 훌륭하다, 정말 대견하다, 주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주님의 한 번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평생 자갈밭이라도 기어 다닐 수도 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100번도 죽을 수 있다. 그 주님께서 나를 한 번 칭찬만 해 주신다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우리가 한 일은 너무 작은 것인데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건 너무 많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 12절부터 봅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 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먼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예? 이 종려를 불러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입니다.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고. 예.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우리에게 주신 문화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재산입니다. 예? 그거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예. 그걸 꽁꽁 수건에 싸서 땅에 감춰둔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돼.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곡을 군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곡을 차지하라. 예.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은준 종들을 불러서 그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요. 자, 주님 오신 날 이제 우리 결산합니다. 어떻게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잘 장사를 했는지.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이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을 남겼나이다. 예?
10배나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도다. 5골 차지하라. 10골 차지하라. 이게 영광이 다르다는 걸 가르칩니다. 영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 때 뭐 실제로 그 5골, 10골 그렇게 말하는데 뭐 천년왕국뿐이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가 충성한 만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우리가 주님을 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뭐 자기를 위해서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죽으면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가늘게 길게 살지 말고 굵게 짧게 살면 좋겠다. 좀 멋있게 살다가 멋있게 죽으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우리 비겁하게 살지 말고 용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착한 종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왜? 10문화 남긴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하는 건 사실 작은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 잘했도다 그럽니다. 잘했도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한문화, 어떤 사람 한문화 가져와서 주여 주의 한문화 수건에 쌓아두었다 가져왔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심한 책망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3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3장 신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3절 3장 13절이 아니고 3장 5절 봅니다. 5절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집이 뭐냐?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 사람으로 충성합니다. 우리도 집 맡은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도 충성합니다. 예? 마땅히 충성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라고 충성을 하라 그랬어요. 뭐 우리 일 시켜 먹으려고, 부리 먹으려고, 우리 괴롭게 하려고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간다. 그걸 계속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은 앞으로도 항상, 항상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이라는 것은 아무리 했어도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없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주님의 일이 틀림없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와주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거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일은 다 헛되죠. 헛되니 모든 것이 더도다.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잖아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수고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 정말 잘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날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주어진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설 때. 자, 한 곳만 더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풀을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합니다. 가을의 열매를 거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돼요. 왜 참아야 합니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습니다. 너희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더. 어떤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는데요, 이 남편은요 조금 살다가 이제 멀리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해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돌아오겠다고 갔어요. 근데 시아버지는 사자 같고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고 시누는 여우 같고,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얼마나 힘든지 견딜 수가 없어요. 친정에는 3년 5년이 지났는데도 보내주질 않아요. 명절이 돼도 보내주지 않고 막 얼마나 부려먹는지 달달 볶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은데 참 멀리서 그 신랑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여보, 사랑하는 그대에게, 이랬죠. 그대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죽으려, 기다려 죽으려.
내가 공부해서 빨리빨리 공부해서 성공해서 돌아가서 우리 널널히 기아리 집 짓고 우리 잘 한번 살아봅시다. 조금만 참아주구려. 괴로울 때는 그 편지 꺼내가지고 읽고 그래요. 당신 오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괴롭습니다. 죽고 싶은 거요. 물에 빠져 죽을까? 죽기 전에 편지나 한번 보고 죽어야지. 사랑하는 그대에게 조금만 참아 죽으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죽으면. 한 번은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 뒷산에 올라가서 이제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거든요. 사랑하는 그대에게 조금만 더 참아 죽으려. 기다려 죽으려. 큰일 날 뻔했네. 또 안 죽고 살았어. 그러다가 신랑이 선거에서 돌아왔답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했어. 그러면서 기아집 짓고 잘 살다가 얼마 전에 죽었대요. 주님 오실 때요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예? 흔들리지 말고 굳게 참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깝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이 말씀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생활 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과 영광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는요, 예? 올림픽 때, 예? 받을 금메달, 그 영광을 바라고 피나는 훈련을 받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견딥니다. 오로지 올림픽 때 그때 받을 그 금메달과 그때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 그날에 받을 영광과 칭찬을 기다리면서, 예?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읍시다. 실망하지 말고, 예? 주님 오실 때 잘했도다, 착한 종이하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음 주간에 일주일 후에 우리 이제 이번에 대전도 집회 있잖아요. 금년의 마지막 대전도 집회입니다. 예? 이번에도 많은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친구를 이번에도 좀 많이 사귀어 보자고요. 예?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세요. 다른 계획 세우지 마세요.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총동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결실의 계절에 들에 있는 곡식만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도록 해보자고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신 것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그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과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흠도 점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이 주님의 영광의 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후에 이번에도 가질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은혜 찬송 199장 은혜 찬송 199장 해지는 저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찬송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봅시다. 199장
광고 드리기 전에 우리 한 주 후에 가질 우리 대전도 집회를 위한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이 끝나니까요. 이 홍보 영상을 잠깐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세요. 전쟁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게 되는지를 볼 수 있다. James, earn this. Earn it. 이번 대집회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밭갈이도 조금씩 하면서 미영사의 마음 열어서 같이 참석할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직장 동료 김영훈 씨를 전도하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병길 씨와 또 이성희 자매 남편 김광열 씨, 천수영 씨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집회 때 함께 참석을 해서 꼭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구원받으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의인 99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다시 회개할 거 없죠.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뿐이니까. 먼저 구원받은 99이나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 멸망받을 죄인이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도 어떻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그 이뤄진 한 사람을 찾는데 우리는 지옥 갈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내주에 우리 대전도 집회할 때요, 중고등부도 하고 초등부 그리고 영어 성경 강연회도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전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의 대청소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부터 하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작하셔서 빨리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각 담당 구역이 있으시니까 참조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수요일부터는 말씀 시작 시간이 7시 반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 금요일 신림 251 구역 모임 장소가 신림 선교회에서 박희경 자매님 댁으로 변경됐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리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